신 계획이 어찌 그리 많은지.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딱 살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들을 딱 미루어 유추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나를 향한 계획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엄청나게 좋은, 기발한, 특별한 그런 무수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그가 발견하고 나서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시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참 초라하고 볼품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엄청난 좋은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밭에서. 결국은 이것은, 이 곡식은 단순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 곡식들을 어디가 준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강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들 가운데 회개함을 통하여 준비가 되어질 때, 그때 제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만 믿고 살아가고 예수만 믿고 아무런 복들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느냐? 이 단계까지 안 오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거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준다고? 예언의 말씀을 줘요. 근데 곡식이라고 하는데 뭐처럼 주냐? 씨앗처럼 줘요. 이것이 씨앗이에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 열매는 뭘 얘기하냐? 완성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는데 뭐처럼 주냐? 씨앗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씨앗이 열매가 되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이 시간 속에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기에는 내가 인내되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이 시간과 인내의 길이만큼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드디게 이루어지는 소망들 때문에 마음의 상심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안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씨앗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 인내 속에 이 씨앗을 발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주냐? 씨앗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인내의 시간들을 보낼 때, 그것은 나무가 자라듯 식물이 자라듯 여러분의 영혼의 나이가, 시간이 몸에 흘러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그 비례해서 여러분의 열매들은 무르익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삶에 찬란한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니까 뭐가 없다고? 열매를 받아 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돌밭에 있는 상태로 평생 살다가, 가지밭에 있는 상태로 평생 살다가 인생을 종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세요. 자, 10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밭고랑, 그래 와서 곡식을 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뭘 하냐? 밭고랑. 밭을 하나님이 땅을 만들어내긴 했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하냐? 이 곡식들을 주고 나서 그냥 농사 짓는 것이 아니죠. 이랑을 만들지, 밭고랑. 밭고랑을 만들고, 그리고 이 밭고랑에 뭐하냐? 이랑을 평평하게 하사. 밭고랑, 그리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사. 이 이랑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평하게 여러분의 밭을 곡식을 주고 난 다음에 바로 뿌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뭘 한다고요?
이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이랑들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전체를 뭐 한다고요? 평평하게 만드는 이유는 고른 소출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최고의 많은 소출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들을,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고 두 번째, 세상의 염려와 이런 가시들과 같은 상태가 있습니다. 가시와 같은 이 가시밭이죠. 이 정도에. 그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요? 세상의 염려가 일어나죠. 세상의 염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재물의 유혹,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물의 유혹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소출을 위하여 우리의 삶들 가운데 박고랑을 주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정도의 주님의 환난도 있고, 그리고 내 박고랑을 기존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엎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바꾸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 삶의 전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를 시키기도 하시고, 직장을 옮기기도 하시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다른 일들,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을 골고루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냐?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사객에 복을 줍니다. 이렇게 딱 하고 나면 주님이 두 가지를 준비해 놨죠. 하나는 땅에 뭐가 준비되어 있죠? 땅에 보세요. 이것이 이런 노아 홍수가 땅을 어떻게 점령하는지를 보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상에도 그대로 일어나요. 보세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 온 세상이 홍수로 덮여지느냐? 옛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시죠. 물과 물. 둘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물과 물,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요. 그래서 위의 물을,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에도 뭐가 덮여져 있냐? 물이 덮여져 있고, 그리고 이 바깥에 지구 전체, 온 지구를 덮는 뭐가 있었냐? 궁창이 있었어요. 궁창. 요 위에 뭐가 있었냐? 지구 전체를 이렇게 대기권이, 공기가 지구를 덮고 있는 것처럼 물이 이렇게 다 덮고 있었어요. 노아 홍수 이전까지. 그래서 그때는 보통 1000명씩 1000살, 900살 이상 다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하냐? 하늘의 창이 열려요. 하늘의 창이 열려서 이 하늘의 창을 통하여 뭐가 떨어지냐? 노아 홍수 때 비가 떨어지고, 그리고 땅에 기품의 샘들이 터져요. 땅에 기품의 샘들이 이렇게 막 터져서 뭐가 일어나냐? 하박국 얘기하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설명했냐?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은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바다를 덮는 가장 완벽한 그림은 어디에? 노아 홍수 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위에 하늘의 창이 열리고, 그리고 땅의 기쁨의 샘들이 터짐으로 온 땅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물이 가득하게 되어진 거예요. 노아의 8가족만 구원받았던 것처럼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박국이 얘기했던 똑같은 원리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회복의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의 강은 어디에 있냐? 우리의 마음의 기쁨의 샘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마음에 뭘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의 강을 준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곡식을 주죠. 그러고 나서 이 마음의 창에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믿음의 곡식이 딱 주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밭 일항을 딱 정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의 특별한 계획이 내리는데 뭐가 내리냐? 6번째부터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 하늘에 뭘 낸다고요? 하늘에 창을 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늘의 폭발적인 공급이 시작해요. 이것이 뭐예요? 하늘의 공급이에요. 하늘의 공급. 그리고 이것이 하늘의 창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창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싹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뭐가 있냐? 씨앗이 있는 거예요. 곡식의 씨앗. 이 씨앗에 하나님께서 싹에 뭘 준다고요? 하나님이 싹에 복을 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예언으로 받았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그 싹 자체에 하나님이 뭘 준다고? 복을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래서 보세요. 요 단계까지 이 밭 일항이 딱 정비되어지고 요 단계까지 딱 가게 되어지면 뭐가 있느냐?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2절을 보면 뭐가 있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말이라 보리라 그러죠. 예수님의 인자의 머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얘기가 뭐냐? 예수님의 머리에 뭐가 열려 있었다고? 열린 하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뭐가 있었냐? 사역에는 열린 하늘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2절을 보면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결국은 열린 하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 하늘.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다니는 곳곳마다 뭐가 따라다닌다고요? 열린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 앞에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내세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질계를 초월하는 하늘의 영역으로, 그리고 물질계를 초월하는 열린 하늘로 예수님은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딱 준비되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뭘 공급하기 시작한다고요? 단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언으로 받았던 각자의 약속의 말씀 위에 그 약속이 뭐 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이 싹에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7절에 보세요. 7번째 보면 보세요. 11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은택은 뭐냐? 은혜.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주의 은택으로 하나님께서 한 해를 어떻게 하느냐? 관을 세워줘요. 관은 뭐죠? 면류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한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뭐 하는 거냐? 한 해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택이 그의 매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뭐하게 한다고요? 마치 관을 세워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이 관이란 것은 그냥 이런 거예요. 왕은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아침과 저녁 모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그는 뭐예요? 왕이죠.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왕의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가 살아가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특별히 그의 삶들 가운데 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보세요.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기름 방울. 주의 길에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영적인 회복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가 걸어가는 길은 누구의 길을 가는? 자기의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길은 이미 뽑히고 파괴되어지고 파멸되어지고 넘어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세웠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이 새롭게 건설하고 새롭게 심으신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심어놨기 때문에 그가 걸어다니는 길은 자기가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은 누구의 길이 된다고요? 주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 자체가 뭐가 뜨는 기름이 기름. 이사야에서 보면 기름 부음이 기름이 뭘 벗겨내냐? 멍에를 벗겨내요. 기름은 멍에를 벗겨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멍에. 그래서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뭘 벗겨내냐? 멍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멍에를 벗겨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기의 멍에를 벗겨내는 정도뿐만 아니라 누구의 멍에를 벗겨주는 거예요? 타인의 멍에를,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삶들 가운데 멍에를 벗겨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영적인 사장 같은 사람들로 세워주면 뭘 벗겨주는 거예요? 많은 사원들의 물질적인 가난함의 멍에를 벗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가 특별한 의술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의 특별한 의술을 통하여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의 멍에를 벗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가 특별한 지혜가 있다. 그러면 머리가 좀 잘 회전하지 않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런 것들을 벗겨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 뭐가 뿌려진다고요? 멍에를 벗겨내는 기름들이 있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시켜가요. 그리고 보세요. 길가에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래서 이 기름방울은 단순하게 기름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길은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얘기합니다. 삶. 그리고 이것은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얘기하는데 이 인생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보세요. 12절에 들의 초장. 들의 초장. 이 들은 원문에 보면 그냥 사막으로 되어 있어요. 사막.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쓸모없는 그런 불모지, 척박한 땅,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들에 뭐가 뿌려진다고요? 초장에 떨어지네. 결국은 이 들도 뭐가 되어진다고? 초장이 되어지고 여기에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들의 초정뿐만 아니라 그의 삶들 가운데 작은 산들, 작은 영역들 가운데 기쁨의 띠를 띠게 되는 거예요. 기쁨에. 왜냐? 곡식 오곡백과가 막 열리거든요. 기쁨에. 그리고 9절을 보면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초장은 이 들의 초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초원이 무성해졌죠. 들에. 그러니까 뭘 입혀요? 양떼로 옷을 입히고. 양떼로 옷을 입혔다는 것은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양떼로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초장에 양떼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의 삶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냥 들판이었어요. 들판. 쓸모없는 들판, 버려진. 내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떨어진다?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쓸모없는 그 땅에 양떼가 옷을 입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쓸모없는, 주님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딱 건설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약점, 쓸모없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딱 물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뿌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이 딱 임하니까 그 들판에 뭐가 뿌려진다고요? 초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장을 통하여 뭐가 되느냐? 양떼가 옷을 입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리고 양떼,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즐거움과 이런 노래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골짜기는 뭐냐? 인생 가운데 파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마치 이런 거예요. 상처, 길가와 같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영역들 가운데 가장 어두운 부분을 얘기해요. 깊은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골짜기가 무엇으로 덮여진다고 해요? 곡식으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니까 뭐가 터져 나와요? 노래가 터져 나오죠. 즐거움이 터져 나오고 노래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뭘 주냐? 여러분의 입술에 즐거움을 주길 원하고 노래를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와 즐거움은 여러분의 삶들의 초장 위에 양떼가 옷을 입고 그 골짜기, 쓸모없는 그 골짜기에 곡식으로, 여러분 누가 골짜기에 곡식을 뿌려요? 골짜기에는 뭘 하잖아. 농사 짓는 땅이 아니에요. 유대 땅은 농사를, 골짜기에 농사를 못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척박하고 주로 이 사막과 같은 이 돌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뿌려진다고? 곡식으로 덮여진다니까. 뭐가 임하게 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 영적인 회복의 순서와 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강을 만드시고 왜 여러분 가운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무너뜨리느냐? 하나님이 새롭게 건설하시려고, 심으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심는 원리, 이런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삶들 가운데 새로운 노래, 그래서 새 노래라 여호와를 말하, 찬양하라. 예전에 했던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노래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즐거움의 노래가 그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여러분을 감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회복의 순수와 원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그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무리하면서 뭐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노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65편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달 동안 고민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말씀이 풀리지 않고 덮어놨다가 또 패고, 덮어놨다가 패고, 덮어놨다가 패고 하면서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큰 산인데 그 큰 산 가운데 그냥 빙산의 일각 조금만 깨달았던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삶들 가운데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버려져 있는 들판과 같이 사막 같은 불모지 땅이, 그리고 초원이 되어져서 그 초원에 양떼가 옷을 입고 가장 상처나고 가장 아프고 가장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그 밑바닥이 하나님의 곡식으로 가득 들어차서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즐거운 노래 소리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이 회복의 기쁨의 소리가 여러분 일생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도전을 던집니다.